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을 항상 하고 하십시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다 같이 얘기해봐요.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빌딩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 간판만 붙였다고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보다 뭐라고 그래요? 소셜 미팅. 그래서 세상에 많은 조직들이 있지만 교회는 세상의 모든 조직과 다른 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 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관계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두 가지가 뭐라 그러십니까? 에이멘, 에이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인지 나쁜 관계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됐든 친구 관계가 됐든 또 뭐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됐든 간에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좋은 관계에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일단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막연하게 내버려 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분명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한 이유가 매일 말씀 읽어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읽을 때마다 주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정말 매일 말씀의 삶을 산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교회. 교회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 서로 보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이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유니버설 처치 그런 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캐톨릭 처치 그러면 그 캐톨릭이란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세계적인 교회.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 같은 경우는 로마 교황청에서 모든 지시를 하죠. 성경은 로컬, 인디비주얼 철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했죠. 우리 주님께서 7 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그 7 교회는 그 각각 지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약 성경 그러니까 뉴 테스트먼트 처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역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처치 가지고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만나서 합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에 충실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니?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몸 된 지체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하려고 한 게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어떻게 영적으로 제대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왜 교회가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냐? 첫째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몸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개인적인 예배, 내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매일 삶 속에서 개인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성경은 동시에 공개적인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같이 공개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는 사람에게 절대로 필요하다는 걸 우리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번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어떻게 주님을 섬길지조차도 몰라요. 결국은 주님을 믿었다는 것뿐이지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하고 있겠죠. 그래서 교회라는 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태어났지만 그 가정이라는 그 홈에서 그 아이를 먹여주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필요한 게 육신의 빵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고 사회적인 존재고 그 정서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에도 먹는 음식만 잘 공급해 준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필요한 걸 공부한 게 아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 자체가 자식들에게 영적인 피로를 공급하는 어떤 육신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자녀들의 영적인 피로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는 것, unconditional love. 부모는 사실 자녀들에게 상당히 조건이 없는 사랑을 공급하지요. 아무리 물론 자식이라도 너무 말 안 듣고 속상하고 그러면 참 속상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부모는 자식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랑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는 것, 자녀들의 피로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과 가족이 잘 같이 한 마음이 되고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성도 이렇게 하나, 이게 다 우리의 영적인 피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누가 양육해 줍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를 누가 공급해 줍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왜 믿는 사람에게 교회가 필요하냐? 서로 우리는요, 격려를 해줄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또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를 받고. 그래 방금 읽은 고린도 전서 14장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우리가 영적인 선물들 있는데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라.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보세요. 저 좀 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둘이 계속 교제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수준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끌어올리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애들은 불만이 많잖아요. 이래서 불만 저래서 불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불만이 많아요.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불만을 그 사람을 위한다고 들어주면서 계속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 믿음도 그 사람과 같이 연약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어떻게? 가령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게 뭐냐? 불평하면 그건 절대 안 된다. 불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큰 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죽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떼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세워준다 할 때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되 그 연약한 레벨로 자기를 낮추고 하다 보면 자기도 같이 믿음이 연약한 게 돼버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도리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더 연약하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를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느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 때문이라. 자,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할게요. 이제 믿음이 그 연약해지게 하는 경우가 가령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의 삶보다는 불평의 삶을 살고 여러분 여기에 죄에 빠지거든 그 죄라는 기준을 로마서에서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무슨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무슨 그래야 죄가 아니고 여러분 잠깐 우리 다시 여기 돌아올 테니까 로마서 14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찾았어요.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놓고 나서 마지막 절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그러니까 잘못에 빠졌다는 말은 믿음이 연약해진다 이겁니다.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외면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그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영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글쎄 나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네. 그런 식이 아니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거나 뭔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면은 그 사람들 정죄하라는 얘기 아니고 비난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연약한 영혼이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동시에 보세요. 나는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아야지. 얼른 자신을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의 믿음이 좀 연약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나도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얼른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 형제나 자매가 지금 믿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믿음을 세워주도록 같이 그 어려움을 짐을 져주라 그 말은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제가 우리 지금 토요일 바이블 스타디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회적인 이슈 가령 예를 들어서 게이 메리지 그 같은 동성 결혼 같은 거 이런 게 성경적으로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건 죄야 악이야.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지 말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참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그런 행위를 했던 사람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제나 자매가 하여간 믿음에 연약한 상태가 있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그 형제나 자매를 온유한 심정으로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위에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그렇게 가이드를 하면요 결국 그 영혼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 아이고 나도 저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을 살펴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14장 여러분 잠깐 3절을 보세요. 3절 1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니 여기에 그 킹제임스 버전은 애언이란 말 대신에 다 대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은 그 대언이라는 번역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가령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그들이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언서에 보면요, 거의가 다 Thus saith the Lord.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 대언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신해서 전달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언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제가 옛날에 정동서 박사하고 이 번역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원어의 깊은 의미를 들어가면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람은 애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자들이 받아서 그걸 대신해서 전해주는 역할을 했고, 성경이 다 완성된 지금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목사, 신구약 성경이 다 완전히 기록된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이제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구약 시대 때에 이 선지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고 기록한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3절에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이루하니. 보세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믿음이 연약하거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세우는 방법이 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바로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고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형제나 자매가 지금 여러 가지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만일 여러분들이 딱 성경 몇 장 몇 절을 딱 펴가지고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위로하고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성경을 딱 몇 장 몇 절을 펴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듣는 사람들에게 파워풀하게 전달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전달되면 그 말씀을 기록한 성령님께서 같이 역사를 해 주셔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잠깐 에베소서 4장을 펴보세요. 에베소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읽고 설명할게요. 교회라는 게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6절에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자, 이걸 생각하면서 그 옆에 에베소 2장을 잠깐 보세요. 2장 12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별됐는가를 보세요. 다시 왔다 갔다 하면 설명할게요. 그 1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이방인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자, 그걸 머릿속에 두시고 한번 보세요. 그때에,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이방인들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더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삭의 후손이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4절을 보세요. 13절. 이제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중간 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곧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앴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이렇게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놓고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가리켰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그러놓고 보세요. 다시 3장 6절 봐요. 이 신비는, 이걸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구별이 됐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음으로 이제는 똑같은 상속자가 돼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이 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7절을 보세요. 3장 7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분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9절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이 교회의 신비, 이걸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아주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잘 보시면서 들으세요.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이 교회에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로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처소에 있는 정사들, 천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몰랐어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알게 해주셨다고 말입니다. 교회는 신비하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세 가지 기관, 가정, 교회, 정부. 근데 그 가정과 정부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를 어기고 교회에 주신 질서를 어기고
정부에 주신 질서를 어기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목적을 반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신비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신비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실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를 더 하고 마치십시다.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세우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힘을 합쳐서 세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십시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다른 자기 나름대로 이유대로 교회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입니다. 지체가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개인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공개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을 서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대로 놔둬버리면 영적으로 성장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가 그 몸으로부터 양분을 받아 먹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양분을 빨아먹고 성장하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주도 하지만 내가 격려가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지금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첫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느냐?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 신비한 주님의 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누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성숙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있을 난 예배도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